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곡식의 첫 열매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주 감사라고 해서 보리맥자 생각해서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보리보다도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주간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때쯤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 77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순절 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 성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절기는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특별히 제게 와닿았는데요. 이 감사라는 말은 물론 여러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절 할 때 그 감사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즐기는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또 주장하실지에 대한 그런 추억들,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 또 형제들께 감사, 교회에 감사, 또 이러한 감사들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를 주신 분께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어떤 고민이 생기게 되죠. 이런 고민을 우리가 모두가 갖게 되는데 그 고민을 대신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와 그리고 찬양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참 그들이 간절히 다윗의 자손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제사장에게서 가서 너희들이 병 나은 것을 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모든 나병들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부였던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됐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늘에도 저는 본문을 따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제목을 다림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실에다가 쇠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이우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건축 자재가 발달해서 이제 레위저 를 쏘게 되면 수평과 수직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 좋은 장비가 없었을 때는 다림질을 띄워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들을 쌓아가지고 수직을 쫙 맞춰가지고 건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림줄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는 그런 어떤 공평한 자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림줄 말씀이 등장하는 그 본문은 구약시대의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다림줄에 대하여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했던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하 그 왕들의 그 열전들을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 시대가 얼마나 북이스라엘 가운데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시절인지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부강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귀족들이나 또 왕족들은요, 여름 별장을 따로 두었어요. 그리고 겨울 별장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우면 시원한 곳으로 가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 가서 그렇게 쉬었던 것이죠. 그리고 생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상하의 침대를 만들어 놓고 또 식탁을 차려 놓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를 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를 분배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로 다리워 봤더니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연재해를 내릴 것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났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와 귀족들과 그리고 그렇게 사치를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림질은요, 놀랍게도 국가나 또 지도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은 늘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띄우셔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림줄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정확한 양을 측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이 다림줄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휴면기로 접어든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다림줄의 정확한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시간의 다림줄, 기도의 다림줄, 헌신의 다림줄, 전도의 다림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다림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고 또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림줄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은혜 받았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그 나이가 소개가 되었었죠. 여러분 몇 살입니까? 86세였어요. 창세기 16장 16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렸나요? 13년이에요. 13년. 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의 시간인데 우리 먼저 말씀을 1절 읽고 또 그 말씀을 같이 은혜도 나누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절 상반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씨라야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나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려 14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13년 동안 죄송합니다. 13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13년 동안이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도 아마 아브라함과 이렇게 좀 말도 섞기도 싫었던 그런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실수를 해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좀 물론 축복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쁘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요, 우리 가운데 이것보다 큰 형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다림질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내지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죠? 다림줄처럼.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남을 보면서 삶의 기쁨을 느꼈을 거예요. 86세 때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보았으니 얼마나 예뻤을까요? 아장아장. 어제 JDM이라고 하는 그 예수 제자 운동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캠퍼스 선교 단체. 우리 유사랑 집사님이 거기 이제 소속되어서 이제 영동 지역 그 졸업생들이 와서 모임을 가졌는데, 아기가 이제 세 가정인가 네 가정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가서 이제 2층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 아기하고 선교사님이 같이 올라오셨는데, 그 아기가요, 그 신발 이렇게 걸으면 왜 뿅뿅뿅 하는 그 저 신발 있죠. 이게 딱 걸을 때마다 뿅뿅뿅뿅 하는 그런 그 저 신발.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도 좋던지, 우리 교회는 지금 아기가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참 뿅뿅뿅뿅뿅 지나가는 소리면서 제가 참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곧 손녀가 생기게 되는데 그 손녀가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싶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품에 안고 기도하고 또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로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하물며 86세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이 자라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14년 동안 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이 이스마일 잘 자라가지고 그냥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맞아요. 젖 먹는 어미가 어찌 그 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더불어 행복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림줄로 나타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인의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로 천하 만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5세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뭐 부침이 있었어요. 여러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 거짓말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뭐 또 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도 언약을 받고 10년 동안 잘 견디고 버텼는데 아브라함의 인내의 시간은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85세 때에 사라의 권고를 듣고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은 것이 86세에 낳은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10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 정확하게 25년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 14년 동안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은 그 다림줄 시간은 25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그때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림줄로 그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다림줄 뜻은 명확하고 우리는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림줄 하나님의 그 시간의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다림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사명은 뭔가요?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삶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완전이라고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99세에 그렇게 나타나셨으니까요. 자, 이 99라는 숫자를 여러분 유념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는요,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과 절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더 붙잡기 어려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완벽한 절망으로 여겨지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할 때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이라는 것은 뭐 인간을 초월한 초월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막연하잖아요. 엘로힘은 바로 그러한 막연한 신, 또 혹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마엘을 보면 만족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은 다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99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99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99라는 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99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 인생의 9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99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99라는 것은요, 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큰 은혜의 자리예요, 이 99가. 그 99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라는 말이 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 아주 의미 있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해놓은 이 말씀을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라는 명령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와닿죠? 거룩이라는 말, 이 단어는요,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옛사람의 습관들, 내 정욕과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의지를 앞세워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했던 모든 내 인생의 주권자였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구별되고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 즉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서 그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완전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림줄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흠없이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때, 그 다림줄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다림줄로 우리의 거룩을 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됨을 여러분 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설교 시간에 혹은 개인적인 큐티나 성경 통독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와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다림줄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침묵을 거두시고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요, 그 침묵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뒷절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큰 번성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동안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 육신의 만족을 누렸던 이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림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아야 돼요. 나의 죄성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감각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우둔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 그 뜻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다림줄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거룩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림줄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릴 때에 하나님은요, 이 다림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려주시는데 오늘 이 변화는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그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림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의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모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여러 번 있어요. 이름 바꾼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이름이 하나님께 선수 이름 바꿔주시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삭, 그리고 신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공통점이 좀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 우선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이 사람 네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없었던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삭의 그 한계는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것이 이삭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떠한 한계가 있었습니까? 성질이 급한 거예요. 늘 나서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주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각 사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다림질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존귀한 아버지 개인이 아니라 이것을 넓혀가지고 무한대로 넓혀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링컨 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향한 다림줄 하나님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 사라가 이름이 변해요.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나의 공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공주로서만 있다가 이제는 열방의 어머니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사라로 바꾸는 거예요. 세라로.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그러한 사기꾼이었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는 그런 속물 근성을 가진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고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은 원래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갈대라는 뜻을 변화시켜 주셔서 베드로, 라틴어로는 게바, 반석이라는 의미로 세워주셔서 교회의 반석이 되도록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이삭을 바꾸시고 또 이스라엘을 바꾸어 주시고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름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들의 직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 멸망받을 그런 마귀의 자녀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거룩한 무리,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처럼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내가 그동안 무기력하고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 위축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가서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림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다림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이 다림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겨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갖게 되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번성의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창세기 번성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축복은 다 번성해지고 번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이 다림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 복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전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이제 조상이 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말씀을 부여받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요,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 족속이 좀 나오게 되죠. 지금의 아랍 민족들, 정말 번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7장 정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또한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족속이 이제 미디안족인데, 미디안 족속도 이제 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많은 민족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실제로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왕들도 나타나고 모든 민족들도 나타난다는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육적인 혈통을 통한 그런 번영이 아니라, 이것도 의미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번성해진다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이 엄청난 놀라운 번성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전도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번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다림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죠. 저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24년 전 갈대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다림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림줄로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줄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예정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도록 그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 다림줄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번성이에요. 번영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99와 같은 인생의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99를 이기게 하시고 엘샤다이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